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렇지 지머리요 믿음으로 살인 자비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무관하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중재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비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의 그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서 이제 죽음으로 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불행한 최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참 이 축복의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결과 생명을 잃고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의 직분이 이 타인이 그의 직분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제자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볼 때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환경을 가졌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린 경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가룟 유다가 참 우리로 하여금 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불행한 최후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또 주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불행한 최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면 이런 사건들은 삭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도 그리고 죄악도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돈도 지키고 관리하고 건강을 지키기도 하죠. 운동도 하죠. 뭐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고 중요한 것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노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다 넘어지거든. 마음의 문제,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두려워서 또 넘어집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이건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을 공격을 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오늘도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키질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물질의 욕심을 좀 가졌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그 중요한 표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씨를 뿌리면은 날마다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씻는 사람들은 여러분 청결하죠. 요즘은 손을 자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병에서부터 이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를 가까이 해서 그 주님의 보혈로 씻는 자는 영원히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집과 강팍과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보혈로 씻어내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보혈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면 이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위해서 로마 권력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이 권력에서, 로마 권력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미 가룟 유다의 삶을 여러분 정의를 위한 어떤 이 로마에서부터 유다를 구원해내는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돈깨를 맡았는데 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가 점점 커져서 예수님까지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계속 성장되는 거거든요. 커지거든요. 자, 그는 예수님을 팔므로 물질을 얻음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돈을 도로 갖다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너무너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다시 갖다 주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도로 갖다 줍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죄책감이 오니까 물질을 이렇게 또 포기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는 최고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이 불의한 물질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많은 소득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겸한 작은 물질이 불의를 겸한 많은 재물보다 낫다고 이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무조건 많은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소득,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주님이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난 다음에 스스로 뉘우칩니다.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정도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를 죄에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살은 더 큰 죄악이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물건도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회개의 요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이제 또 포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죄악을 짓는 이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징계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짓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예수 믿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니까 그는 깊이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면 아주 비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타락한 교권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에게 이런 십자가형이라는 비참함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간섭 가운데서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팔린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나그네의 밭을 산 것,
그래서 나그네 묘지로 이렇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일임을 오늘 이 마태가 증거해 주고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피를 흘리실 분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그의 뜻대로 예수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악을 이기고 그리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오히려 이용당하다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떤 때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싸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돌보심,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다 포기한 그런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2010년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 선발된 이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타율이 3할만 되어도 야구에서는 굉장히 이 훌륭한 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는 5할의 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이 선수가 장차 아주 유명한 선수로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시 해밀턴이 2001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게 되고 재활치료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유망주인 이 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마약도 하고 막 술에 이제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가족도 포기하고요. 그리고 야구 팬들도 서서히 이제 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시 해밀턴이 어느 날 그의 방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경책을 이제 보고 그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이내 말씀이 그의 삶의 모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간섭하니까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약에서 벗어나고 알코올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다시 선수로 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조시 해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 다시 입성을 해서 데뷔를 해서 이제 처음 경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관중들이 기립해서 20초 동안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메이저리그에서 최우수 선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힘들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간섭하신 이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우리를 간섭해 주신 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거 바꿔서 안 되죠. 물질과도 바꿔서 안 되고 권력과도 바꿔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과 바꾸면 안 되죠. 예수님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의 간섭하신 은혜, 그의 인도하신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예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 여기고 예수 위에 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물질을 목적으로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삶이 되는 회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여 부패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기도의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깨끗한 마음,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여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고 더 성장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혼자 믿는 가정 복음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간절히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또 사업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귀한 딸 우리 신더보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외에도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맡길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버지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믿음 지킬 수 있고 또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총에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늘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